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문다면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 성공의 첫 번째 단추는 실패를 제대로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의 아주 극소량만을 사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저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매일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결국 나의 모든 날들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훈련이고 규칙이며 저 스스로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 질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훈련을 반복할 때, 매일 아침 신발끈을 고쳐맬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맨다는 것은 단순히 달리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은유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신발끈을 조여맬 때 머지않아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와 진심, 헌신, 그리고 세상 모든 소음과 비난에 맞서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힘들 겁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열정이나 목표 같은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에 쉽게 일어나는 법이나 알람 시계를 끄는 비법 같은 그럴듯한 구호들을 외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오늘 내 모습은 정말 엉망이군. 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하지? 그리고 그 절망감과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마법의 버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대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짜 대화, 모든 인간이 매일 겪고 있지만 누구도 쉽사리 벗어날 방법을 모르는 그 내면의 싸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단련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결핍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거나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험실의 쥐와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실험을 주관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은 당신이 믿는 그 어떤 존재가 당신 안에 심어둔 엄청난 힘이 아직 잠금 해제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멋진 배우자와 함께하고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공허함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 빠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당신의 약 75%가 여전히 당신 내면에 쇠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지력, 영혼, 심장, 결단력, 배짱,
그리고 용기를 찾아 나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두렵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저 난 못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과거의 제 상자는 바늘구멍만큼이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성찰하고 약간의 의지력과 용기를 얻으면서 그 상자는 이 테이블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을 키우려 하지 않을까요? 그 여정은 당신이 누구이며 또 누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많은 불편한 진실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 내면의 힘을 잠금 해제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아직 은퇴하지 않나요?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의지력이 단순히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해서 저를 쉬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이 말합니다. 무릎도, 다리도, 온몸이 쑤시는군.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넌 아직 달릴 수 있어. 그런데 왜 달리지 않는 거지? 언젠가 더 이상 신발끈을 맬 수 없는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달립니다. 멈추는 순간 그 의지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당신이니까요. 신을 바라보는 나이에 망가진 무릎과 몸으로도 여전히 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몸이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최악의 상황 속에 던져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결코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의지가 없고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저는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몸을 씻는 것조차 버겁고 건강이 나빠져 피부는 엉망이 되며 옷조차 제대로 입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면서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에 시달리면서도 마치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끔찍한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채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이 그것을 대신 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 책을 읽고 영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꽃조차 없다면 저는 그 불을 지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고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동기부여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을 쓰고 또 쓰고 계속해서 쓰면서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아해할 겁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지?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성찰하며
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제가 체중을 감량할 때 그 추운 11월의 아침에 비참한 기분으로 일어나야 했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도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끔찍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과정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끔찍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삶에 아주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고 상황은 조금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미안하지만 매일이 끔찍할 겁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우울해지겠죠. 우울해지면 배가 고파지고 이것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고 의지력이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구덩이로 다시 빠져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아, 이 빌어먹을 상황. 이게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든 모든 것이지. 제게는 자, 오늘 이걸 해보자 같은 긍정적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역 같아. 이건 현실이야. 이것이 제 언어였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좌절하고 후퇴하고 실패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아마 천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좌절감을 맛볼 겁니다. 당신의 뇌가 계속해서 당신을 방해할 테니까요. 130kg이 넘는 몸에는 도파민 따위는 없습니다. 호르몬은 엉망진창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당신은 뚱뚱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짜 현실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저만의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질 때마다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이 자식아, 지금 제 말투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 말이 제 안에 불을 지핍니다.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주위를 둘러봐. 널 도와줄 팀 따위는 없었어. 너 혼자였잖아. 아무도 없던 밑바닥에서 너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냈어. 내가 해낸 거야.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쳐오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그것은 진짜이고 만질 수 있으며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들을 다시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 그것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등을 두드려주길 원하고 함께할 파트너와 책임감을 물어줄 코치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눈앞의 진실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길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며 정신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혼자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늘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저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판단하고 저는 지금보다 더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바라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얼마나 엉망인지에 대해 떠드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저 자신의 엉망인 세상을 당신보다 더 잘 숨겼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 당신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거대한 광고판에 걸어두고 세상에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껏 평가해봐.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할 때 당신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바위 같은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두려워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하지 않은지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에도 지쳤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정신적 강인함도 단련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운동은 정신력을 가장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빨리 살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에 필요한 그 훈련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으로 전이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당신의 모습입니다. 만약 아침에 당신이 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날의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거울 속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이 느껴야 할 감정이 중요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전쟁은 시작되지만 그 전쟁은 사실 당신의 집 안에서 바로 그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거울 속 모습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좋아, 싸울 수 있겠어 라는 투지를 다지고 집을 나선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해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질투심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당신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당신은 그들을 끔찍하게 만듭니다. 저는 경험에서 우러나와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그만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알람과 같습니다. 당신을 향해 힘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려는 것은 단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것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문제가 된다면 당신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과 심각한 문제가 있군요. 저는 한때 위대한 사람들을 향한 제 안에 추한 질투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위대하고 나는 게으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미워하는구나. 그 근원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강인한 사람 중 하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강인함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길을 찾아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신체적 도전과 고통은 사실 제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단련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는 신념을 삶의 주문처럼 외우고 싶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 주문을 외치고 또 외치다 보면 거짓된 동기부여는 어느새 진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질러진 차고와 같습니다. 차고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갖 걱정과 불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는 훈련이나 끈기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포기할까요?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정신적 차고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공간에 새로운 습관과 의지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바닥났을 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합니다. 재능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게임은 정신력 싸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길을 잃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어느 날 묘지 옆을 달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잠들어 있을까? 저는 130kg의 거구로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죽지는 말자. 절대로 사람들은 제 안에 이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제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정신적 피로입니다. 또 해야 해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 즐기지 않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때 일어납니다. 성장은 오직 불편한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은퇴합니다. 젠장, 이 짓도 이제 끝이야. 대체 뭘 위해 훈련하는 거지? 라고 외치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평범해지고 싶다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기 안의 힘도 모른 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과거의 너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그러면 저는 외칩니다. 여디나 먹으라지 당신은 두려움, 고통, 의심의 장소로 가야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힘과 집중력, 추진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0%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칠 때 당신은 겨우 당신 능력의 40%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을 겁니다. 제가 3개월 만에 48kg을 감량할 때 첫 2주 동안은 오히려 체중이 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좌절하고 슬퍼하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당신 안에 무한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열정도, 동기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
제게는 나는 반드시 무언가가 되고 말겠다는 불꽃 하나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동기부여가이자 코치, 트레이너,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비참하게 실패했더라도 오늘 아침에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의욕에 넘쳐 일터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30일짜리 도전 같은 단기적인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최소 1년, 2년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된 사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완전히 발가벗기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당신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할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 뇌에는 조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특정 속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장치처럼 우리 뇌의 조속기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막는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뇌는 즉시 외칩니다. 이건 아니야. 멈춰. 더 편안한 것을 찾아 뇌는 항상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불안감, 깊고 어두운 비밀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당신을 편안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순간에 당신이 뇌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멈추라고 소리치는 바로 그 지점, 그곳에서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두운 방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 안에서 그 방을 걸어나와 진짜 당신을 마주할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여주는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겁을 먹고 있어. 나는 약해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짜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입니다. 하지만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고긴스라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안에 데이비드 고긴스는 말합니다. 어릴 적에 말을 더듬었잖아. 지금도 말을 더듬게 될까 봐 두려워. 온 세상이 나의 약점을 알게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고긴스가 등장합니다. 데이비드 고긴스, 넌 겁쟁이야. 하지만 인생이 널 그렇게 만들었지. 우린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엿이나 먹으라고 해. 그렇게 또 다른 내가 나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의 약함, 두려움, 상처를 어두운 방 안에서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